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달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달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또 원하심이고 또 그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프로텍션, 보호를 받는다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의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귀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그 말이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질적으로 풍요로워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가져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교회를 향한 감사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많이 있었고 또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했죠.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교회를 향한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너희의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감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은 믿음의 역사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서 그 파워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단어를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낸 일들을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product이라는 말을 쓰는데 생산해낸 것,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소문이 났고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다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을 놓고서 그 우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 그리고 또 사회적인 것에서 오는 이권 어떤 그 베네핏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한다는 이야기. 당시에 이제 그 우상들 당시에 이제 우상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모든 상권이 이제 그 종교 이런 종교들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그 우상 이렇게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자신들의 그 럭키 행운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 그 우상들이 있는 곳 그 우상들을 놓고 매매하는 그곳에 가면은 거기 시장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유통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경제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사회적인 이권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비즈니스를 늘려가고 또 자기의 활동 영역을 늘려가야 되는데 우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좀 좁아지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특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조롱거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안 좋은 이야기를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상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림으로 인해서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코포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수고라는 말에 그 수고라는 말에 코포스라는 뜻은 뭐냐면 고통 그리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수고는 코포스
고통을 말하는데 그들의 사랑은 이 고통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로움을 자초했고 어떤 문제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해오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관심을 주고 돌보는 것을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리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사랑의 수고, 고통을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당하는 불편함을 intentionally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해오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불편하지만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쪼개고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같이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사랑의 수고 자원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면서 불편한 것을 자초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할 만하겠죠? 예? 그런 모습. 그리고 소망이 인내를 갖고 있었는데 소망은 후포모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내며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함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뛰쳐나가지 않겠죠. 이게 바로 소망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아픈 보이지 않지만은 소망을 갖고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지부동하여 한 자리에서 인내하며 서 있는 것을 말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니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버티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미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영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갖고 예수님이 바로 오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냥 예수님 내년에 오실까 다음 주에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서 그냥 교회에서만 산다든지 그리고 또 다 팔아버리고 자기 살 생각을 안 하고서 같이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서 다 일 그만두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봤던 것이 문제가 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수정해준 그런 내용이 이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었고 그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축복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받는 혜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인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죠. 이런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죠. 교회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었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고 한 주를 또 한 날을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희망을 얻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때로는 체험하는 중에 우리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것들도 있었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됐고 나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됐고 불편한 것을 통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하고 성숙해져 가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도 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 성숙한 관계를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견고해져가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일주일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될 때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갈 길은 내가 사는 곳은 이곳이 전부 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원을 향해서 준비하고 그 영원에 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을 놓고 미래를 놓고 오늘 하루를 힘들지만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도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앞을 보고 지어가나요? 앞을 지면은 앞을 보면서 카누를 타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뒤를 보고 뒤를 바라보면서 이 안 보이는 그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그 노를 저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향한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메시지,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니까 내일 보이진 않지만은 두렵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건강을 해치는 환경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다른 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충분히 잠도 잘 수 있었는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서서 준비할 수 있었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상하고 또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그 과테말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과테말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과테말라는 치안이 유지가 안 돼 있어갖고 잘 안정이 안 돼 있어갖고
그 강도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많아갖고 제가 갔을 때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오래전에 갔을 때 그 집집마다 어떤 그 돈 많은 집안은 기관총 이렇게 자동 소총 어로벨의 거원을 갖다가 이제 집 앞에다 2대를 딱 놓고서 대문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안은 이제 총들 다 갖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거기가 치안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서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주로 이 총기 사건이 많이 나는 곳은 클럽이라든가 그리고 노름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름하는 거 그런 곳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온 덕분에 그런 데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데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지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자세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갔을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때 거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속에 독사들이 있었고 그 속에 뜨거운 태양들이 있어갖고 너희가 그 광야를 혼자서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불기둥과 교회라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을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또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것에 헌신하며 함께 동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유익함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이런 감사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같이 우리 이 와이키키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목격을 해왔습니다. 어저께 특별히 이제 다 3년 동안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합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 자신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 적은 우리의 수가 엄청난 일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다시 이 교회를 리플랜팅, 다시 시작을 해보고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갖고 시작을 하자마자 뭐가 왔어요? 여기에서 코비드가 왔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날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취소하고 집에서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코비드로 인해서 2년 동안
헐떡거리다가 이제 작년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지쳤죠. 저도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온 일들을 한번 보면은 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새롭게 침례받은 것이 쉽지가 않은데 3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명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삶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섬기고 또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7주 과정, 이게 적은 과정이 아니죠. 7주 동안 저랑 같이 있어야 돼요. 7주 동안 있는 그런 과정을 20명의 성도님들이 거쳤고 그때마다 감동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지냈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이 같이 와이키키 스토어를 같이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교회 피크닉을 통해서 지역 전도를 위한 음악회 등 행사를 치르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며 이런 일들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역되었는데 복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책 뭐 이런 것과 그리고 또 시편으로 보는 복 있는 가정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해올 수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말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계속해서 그 방영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튜브는 1900번의 조회가 지금 있었고 유튜브 하나에 1900번의 조회가 있기도 했고 지금 우리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그 설교 하나 놓고서 1900명의 이제 1900번의 조회가 있었고 거의 1000번에 달하는 것이 몇 번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최소한 20명에서 40명의 조회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보고 간혹 들려오는 그런 텍스트라든가 이런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듣는데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분 명상을 이제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사람들의 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원도 할 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헌금을 할 수가 있었고 일본과 마우이 재난을 위한 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회 하와이 주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회에서도 또 이제 nem이라든가 인터내셔널 미션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헌금 액수만 해도 거의 7,000불, 8,000불, 10,000불에 가까운 그런 헌금을 이 작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믿어져요? 저도 여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오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4명 정도가 타주로 이사갔고 26명 정도가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안타깝게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는 그 흔적을 통해서 아픔도 있었지만 그 지나가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분별력을 갖고 때로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때로는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통해서 흐트러져가는 삶을 교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 같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이렇게 와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은 또 사람들이 또 지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기도 하는 것을 집에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하되 최소한 일주일에 한 주 정도는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너져가는 삶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전도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또 금요 찬양 예배는 지친 삶의 영적 에너지를 더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한 삶의 영적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우리가 이 금요 찬양 예배할 때 그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방송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금요일 날 모였어요. 근데 그 금요일 날 모여서 찬양을 하다가 그냥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라고 해서 시작된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모이게 됐고,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제 숫자가 없다가 보니까 이제 많이 없는 상황에서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조인을 하면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 와이키키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집에 갈 때쯤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이 예배를 참석을 하면은 이 예배 시간 찬양이 45분이잖아요. 찬양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은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교회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와서 그 시간 꼭 지키려고 하고 그 시간에 와서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와이키키의 한인교회, 이 와이키키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누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개인의 부흥과 우리의 삶의 가정의 부흥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적으로는 아직 소수지만 질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계속해서 함께 가기로 결단한 성도님도 계시고, 이 중에 이제 새로 이렇게 오시면서도 이 교회에 몸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감사하고, 또 사랑의 수고, 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그런 모습,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이 교회에서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고 또 소망의 인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같이 있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꿋꿋이 있어 왔고 또 믿음의 그 역사와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 자를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자들과 이제 방문자들도 많았는데 우리 신은지 같이 또 여행자들 중에 여기에 오랫동안 있지 않으면서도 한 달, 뭐 3달, 1년 있으면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숫자로 해낼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 내외도 이렇게 조인하고 또 여기에서 같이 예배 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아나 그리고 밀레나 시슬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뭘까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의 감사고 교회를 향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고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초라한 것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와이키키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 시편을 걷는 복 있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말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요새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많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상담을 해야 될 사람이 많고 정신과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신앙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상담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상담의 비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키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프로텍션을 받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이 주어지며 내 미래가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